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또 시간 주시고 장소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으시나요? 시작. 왜 예수님을 찾으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눈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지만 우리 눈이 잘 못 보는 것도 있고 또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제가 조금 더 비슷한 것을 보여드리는데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볼 수 있다.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보셨던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할머니 노파의 모습이 보여지는, 코가 긴 노파의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젊은 여자분이 검게 돼서 젊은 여자분이 보여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옆모습에 젊은 분의 얼굴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 코가 이렇게 나오고 턱이 좀 나와 있는 어르신 할머니 노파가 보이는 분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또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생겨있는 컵처럼 생긴 것이 딱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옆에 사람이 뭐가 보이냐고 자꾸 물어볼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물어보셔도 돼요. 또 하나 보여드리는데 사크라테스, 철학자의 얼굴이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숲 가운데 코가 뒷모습에 있는 여자의 젊은 모습이고, 앞에 집입니다. 눈이 집처럼 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헤이트가 세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러브가 세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헤이트가 크다고 해서 세게 보인다고 내가 마음에 헤이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러브가 보여질 수도 있고 헤이트가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의해서 뭐가 보느냐에 따라서, 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가 집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고, 나는 봤어, 그 사람 누구랑 가는데 하면서 봤어, 그렇게 해서도 잘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으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눈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름답고 우리의 눈이 멋지지만 잘못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갓나나이에 찾아왔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쟤들 같은 경우도 함께 온 이렇게 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또한 요한과 안드레, 요한복음 1장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주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기 위해 찾아온,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온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 속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또는 나의 아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된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에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한
아직 그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내가 큰 죄를 져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끼쳤을 때에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가운데 오히려 성전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왔지만 오히려 성전에서 돈 바꾸고 오히려 편리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 그들을 내보내시기도 하시고 쫓아내기까지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6장 앞부분에 우리가 함께 나왔어요. 남자들 따로 50명씩 100명씩 앉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 따로 해서 이렇게 앉혔어요. 그래서 5,000명이 먹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비결은 바로 복음서 마가복음에 50명씩 100명씩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앉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락은 뭐였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이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이 도시락. 그 도시락을 아이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넘게 되는 정말 그곳에서 풍성하게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다 배불리 먹었어.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는 먹을 걱정이 없겠다 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면서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 삼으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제자들을 그 광주리를 다 걷어서 제자들을 모으고 또 아마 많은 양은 아마 그 도시락을 낸 아이에게 주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배 띄워서 갈 곳으로 보냈습니다. 가버나움 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왔을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서 오히려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뭐 때문에 왔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 아주 심각한 얘기죠. 현세에 더 받기 위해서 뭘 내려놓으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버리기까지 해야 돼. 이 얘기는 팽개치고 내버려두고 나 혼자 살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아내, 형제, 부모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임져주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현세에서 여러 배 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왔냐? 오늘날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고 한 그들이 예수님의 상황을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것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바닷가로 가서 가버나움 쪽 가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뭘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떡을 먹기 위해서 왔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2절 24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고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데 배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가셨을까?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어제 떡 먹었던, 그저께 떡 먹었던 그 자리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탑가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다시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분명히 갔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배가, 예수님도 배 타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으니까 제자들이 이곳으로 다시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티베리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떡 먹고 함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떡 먹었던 자리.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위로 산으로 올라가셨으니까, 바다에 갔지 않으셨으니까, 갈릴리 바다로 갔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여기 여러분 왼쪽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왼쪽 서쪽으로 9시 방향에 티베리우스, 디베랴 바다입니다. 오늘날도 티베리아스 큰 도시예요. 그리고 10시, 11시 방향, 그 10시 방향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12시에서 1시 그 부분 방향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조금 더 글씨를 크게 하면 좀 티베리우스 나오죠. 그리고 탑가와 더불어서 이곳 그 위에 11시 방향에 가버나움이 있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크기를 좀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 그 지도 여기서 실제적으로 위성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그 밑에 탑가, 그리고 오른쪽 12시 방향에 베세다와 그리고 11시 방향에 가버나움이 있게 돼 있습니다. 또 마운틴 비에리튜드, 팔복산이라고 되어 있죠. 팔복산 부근 밑에 근처가 탑가인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티베리우스 이곳 남쪽, 이 서쪽에서 그쪽으로 탑가까지 해서 갔는데 제자들은 배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모시러 왔겠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러 왔겠지라고 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티베리우스에서 배 타고 그쪽에서 왔는데 거기에 배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제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11시 방향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현재의 이게 티베리우스, 오늘날 티베리우스입니다. 오늘날 티베리우스 도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오늘날 가버나움이에요. 오늘날 가버나움 주의 제일 앞에 위에 있는 그곳이 가버나움 기념교회 이렇게 있는 걸 보는데,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 그들이 왜 왔냐라는 거예요. 25절에 27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배 탄 적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다 파악했어요. 제자들의 동선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배 타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 배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안 타셨죠.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만나시는 가운데 바로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그 찾은 목적은 표적 때문에 온 까닭도 아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게 보내신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 이익을,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모를 때에,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 왔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는데도 여전히 내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듭거듭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 왔느냐? 저는 엄마 뱃속부터 다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엄마 뱃속부터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이르게 하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왔느냐라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정말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삶의 문제, problem, 문제, 내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님 앞에 나오죠.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 찾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미 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선생님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2장에 나타난 오히려 성전에서 사람들을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하는 이런 사람을 내보내면서 기적을 행하신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 진리이신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시는 그분인가 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밤, 별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 밤 늦게 찾아왔어요. 사람들 없는 모르는 가운데 그냥 슬그머니 찾아왔어요. 낮에는 워낙 예수님이 워낙 사람들과 바쁘셨기 때문에 늦게 찾아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바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편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믿고 하는지는 나중에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40절에 보면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영어 성경 여기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영어 성경에 75 pounds의 myrrh and aloe, 향, 시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의를 찾아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왔어요. 이때에. 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에서,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고민거리로 와서 처음에 잘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점점 문제 해결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자기의 고민을 해결했을 때에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체험하고 그분이 메시아구나 깨닫게 돼서 변화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국노라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와 똑같은 세금을 걷는 사람을 자기의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 세금 걷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입니다. 마태. 레이라고도 하고 마태인데, 마태는 세금 걷는, 그 당시에 여러분 세금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까 이 세금 거두는, 오늘날 여러분 텍스 컬렉터는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거두는 이 사케오, 자케우스는
아주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나라를 저버린 사람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삭개오나 마태 이런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디요? 제리코로 오는 가운데,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까지 아시고 자기를 부르시면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신뢰해 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맞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오히려 고백하죠. 예수님, 내가 내 집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 강제로 빼앗거나 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기 외로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외로움 속에 견딜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 같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친구 되어주신 그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또한 삭개오도 변화됐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문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불치의 병이 걸려서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해결되는 사람, 맹인되었던 사람,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 또 여러 가지 나병에 걸렸던 사람, 성경의 여러 환자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한꺼번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제장에 보이라라는 거예요. 제장에 보이라. 가는 도중에 10명이,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쟁이나 흉터가 남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가 모든 모습이 다 깨끗하게 졌으니까 바로 다 난 가운데 다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집으로. 오랫동안 가족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개 취급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나병에 회복돼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하는 거예요. 감사 인사.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왔느냐는 거예요. 병은 치유됐지만 그들은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감사하고 주님 앞에 다시 찾아온 그 사람만 오히려 놀랍게 변화됐어요. 오늘날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오늘 저람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영생,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 누가 그러냐? promise,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과 더불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믿는 자가 아닌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까지 처음부터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간 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군지도 아시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 제자, 72인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65절 봅니다. 65절에 또 이르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라만 내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60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누구 중에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요 앞에 6장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찾아온 그들에게서 자꾸 이 땅에 있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초점을 두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너희는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식인종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왜?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전심으로 온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내가 만나주고 함께 더불고서 살고 모든 걸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깊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하고 잔을 먹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먹고 마시고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온몸의 피를 통해서 퍼지죠.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나와 함께 더불어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망인 겁니다. 어렵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심각한 얘기를 할 때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70인 제자가 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 제자가 핵심 멤버고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70인 제자가 있어요. 70인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 심각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된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니까 그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제자 중에서 한두 사람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하여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하는 거예요.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예수님 결국 어떻게 끝까지 결국은 따라갔죠. 그러나 자기의 열심으로 했던 시몬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온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주님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몰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기 원합니다 라고 한 자는 주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했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자 외에는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온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이익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반드시 주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나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끝까지 약속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온 12제자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지만 영생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들은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으신 말씀대로 나와 집과 아내와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신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영생과 복음과 함께하는 참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 약속의 말씀 꼭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시작. 네, 오늘 3P들이에요. 내 개인적 프로핏, 이익이냐, 내 문제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생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비록 내가 중간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반 할 수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타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 레바이,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선생님, 레바이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결국 아무리 따라다녔어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약속의 말씀,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